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자영업,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취업,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다운이 됐어. 자, 이럴 때일수록 사기꾼이 극성을 부려요. 사기꾼이 영적으로는 신앙이 다운되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모르고 참석해도 감리교회는 장정의 제재를 받아요. 이단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 제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가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단계니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막 해요. 동학개미 해가지고 막 혼돈하게 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사람은 누구나 환경적인 요소에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코로나 아니더라도 같은 독감이든지 바이러스가 온다라니까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사람 붙여주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코로나 위기가 올 때 두 번째 극복 방법은 뭐냐, 사기를 치는데 영적으로 사기를 치더라. 성령을 빙자해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영을 빙자할 때 사단은 말로 미혹하더라. 말로, 바울의 말처럼 말로 하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조작된 문서로 하더라. 조작된 문서, 이단들이 비유나 상징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뭐를 가지고요? 분별.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다단계라고 돈 벌러 된다 그래서 확 넘어가지 말고 좀 분별하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려워졌어요. 사업, 직장, 알바, 여러 가지 부분에 마음이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극복하는 거,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탁한 게 뭐냐,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부탁한 게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세상 어떤 사람들의 사기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들은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21절에 갔더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눈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두 가지가 해결이 돼요. 뭐냐,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겠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공통점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부는 게 성형 열풍이에요. 성형 열풍.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얼굴에 대해서 늘 불평이 있어서 공사를 크게 했어요. 강남에 가서 코도 좀 싹 올리고 턱도 싹 양약수술인게가 싹 깎고 막 보톡스도 맞고, 그럼 이뻐져야 되는데 이놈의 코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작용으로 고름이 생기고 막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안 들고 이게 성형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아가씨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인터넷에 성형 부작용 있는 사람 뭐야? 그래 쳤더니 어떤 아가씨가 나도 부작인데 뭐 그 아가씨는 자기보다 더한 거야. 그래서 둘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런 얼굴로 세상에 살아봐야 뭐하나? 그냥 죽자. 그래 동반 자살을 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아가씨가, 나이가 좀 있는 아가씨가 연하남을 사귄 거야. 근데 처음에는 뭐 누나 하더니 이 연하남이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났는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년에 서리가 오듯이 이 아가씨가 사람을 고용해서 납치해서 청부살해를 합니다. 이 연하남이 뭐가 잘못돼서 떠났을까? 그 여자는. 세 번째, 자살 바위에 어떤 남성이 맨날 올라락 내리락 하는 거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자살을 못하고 돌아서는데 그날도 그 올라가서 뛰어내려 마라 뛰어내려 하다가 딱 돌아서는데 뒤에 팻말을 보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가장은 그냥 뛰어내려 자살을 합니다. 아니 들어갈 때 봤어야지. 자살하러 들어갈 때 봤어야지. 돌아서서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 자살했던 그 성형 부작용의 아가씨는 결국은 마음이 문제였고, 두 번째 연상의 여인을 떠난 그 연하남도 마음이 떠난 거예요. 세 번째 자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그 글 하나에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요소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환경의 요소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자살을 하든 무슨 행동을 취할 때 결국은 그 마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마음이 그런 결정을 안 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그 말씀을, 그런 자에게 생명을 얻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하냐?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서 성경은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 중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알바자리도 없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교인들은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하고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마음, 정신, 의지를 할 때에 말해요. 레브라는 단어는.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이 마음을 정리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내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그랬을 때 거기서 느끼는 거 있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느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정신적인 생각 등의 단어와 호환해서 써요. 정신적인 생각하고 연결해서 그 마음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시편에 보면 이 레부라는 단어를 육체를, 사람을 언급할 때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을 언급할 때 레부라는 걸 단어를 썼고, 또 몸의 기관을 나타낼 때는 시편 38편 10절에는 몸의 기관을 나타낼 때 레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1절에 내부나 어떤 한가운데, 내부 이럴 때도 레부를 썼고, 또 시편 38편 10절에 몸의 기관을 나타낼 때도 썼어요. 그리고 겉사람과 대조되는 속사람을 나타낼 때도 레부를 쓰는데, 이건 신명기 30장 14절에 썼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육체에 대한 것은 한 100 몇 번 정도 나오느냐면, 육체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한 105회, 그리고 마음에 대한 것은 1032회가 나와요. 그래서 성서에서 마음을 말할 때는 세 가지 의미에서 꼭 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과 사고와 생각을 의미할 때 마인드, 혼이라는 걸 써요. 성서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세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사고와 생각을 의미하는 혼, 여러분들이 혼적인 부분은 사고와 생각을 말해요. 그러면 마음인데, 마음은 감성적인 됨됨이를 나타날 때 heart, 마음을 얘기해요. heart. 사고와 생각을 할 때는 마인드를 해서 혼적인 부분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heart, 마음을 하고, 세 번째로 도덕의 윤리적인 측면을 말할 때는 뭐냐? 양심이라 그래서 conscience라고 해요. conscience. 뭐 conscience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혼, 마음, 양심, 이것이 통틀어서 성경에는 마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감정과 도덕과 종교심이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를 잘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자, 여러분들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다 어디서 느끼는 거냐? 이 마음에서 느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은 밖의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 아무리 환경이 내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해도 내가 그것에서 딱 차단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옆집에 불이 나도 내 마음속에 관심을 안 두면 아무 옆집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 그 데이비드 스로우라고, 헨리 데이비드 스로우라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인 그분이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은 짓밟힐지언정, 얼굴은 짓밟힐지언정 마음만큼은 짓밟히면 안 된다. 왜? 모든 외적인 게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유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중가수 패티김이 부른 노래 중에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휘영청 달 밝은 밤 님을 위해 기다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 패티김이 노래할 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야. 에?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칼막스나 레닌은 주장하기를 경제 체제에서 오는 거다. 모든 불평등은 경제적인 거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공평히 나눠져야 된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된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주장처럼 교육의 결핍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긴다.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프로이드나 융의 주장처럼 심리학자 프로이드나 융은 좌절된 생리작용 때문에 삶의 문제가 되더라.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윈은 뭐라고 말해요? 다윈의 주장은 삶의 문제는 유전과 환경에서 오는 거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인간이 자꾸 바뀐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오는 거지, 이런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교육이나 아니면 좌절된 생리작용이나 유전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줘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시 노숙자로 돌아간대요. 아무리 좋은 일자리와 시설을 제공해도 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와 시설을 줘도 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동물원에서 캥거루가 튀 뛰어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울타리를 높이 세웠대. 그랬더니 캥거루가 또 넘어가더래요. 동물원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캥거루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캥거루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이, 저 인간들은 왜 문은 닫지 않고 울타리만 높이는 거야, 그러니. 문은 안 닫고 울타리만 높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캥거루들이 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문으로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환경이란 울타리 이것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란 울타리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와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딱 돼 있으면 환경의 요소가 어려워도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왔대요. 그 스승이 묻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는가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참 마음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을 한번 꺼내봐. 그때는 딱 꺼내놓는데 보니까 100근이더래. 100근. 그래, 스승이 이렇게 제자한테 물었대. 야, 네가 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내가 네 마음을 분석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자네의 마음을 분석하니까 이기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가 28%. 그런데 자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단 3%밖에 없군.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기심, 명예심 뿐만 아니라 의심, 불평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에 관한 마음은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싸워요. 하나는 긍정의 마음, 하나는 부정의 마음. 긍정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고, 부정의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성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지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생명과 건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건강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 두 마음이, 긍정과 믿음의 마음과 부정과 불신앙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항상 같이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했는데 큰 용, 드라곤, 옛뱀, 오피스, 마귀, 디아블로스, 중상모략, 사타나스, 대적자, 분리하고 고소고발하는 그놈이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어서 불평하게 하고 불신앙적으로 갖게 하고, 그래서 은 30냥 예수님 팔아먹게 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오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여러분들에게 외부적인 요소가 아무리 와도 내 마음만이 끄떡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뭘 사다 줬느냐? 여자 고무신발 하나 사다 줬어요. 초등학교 때. 나는 학교 갈 때마다 그렇게 싫은 거야. 애들이 놀리는 거야. 아, 쟤 여자 고무신발 신고 왔다고. 그래서 흙에다 막 비비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냥 신발도 아버지 신발 큰 거 신고, 청바지는 다 뜯어가지고 엉덩이가 나올 정도 하고, 그 옆에 애들이 물어요. 야, 니는 뭐 아버지 신발 신고 왔냐? 너는 엉덩이가 다 보이겠다 그러면 패션이야? 그러면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멘탈이라고도 하는데, 멘탈이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할렐루야, 그걸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에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가시고, 믿으세요? 신명기 1장 29절에 35절에 보세요. 내가 너 앞서가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위해 싸우고, 너보다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나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희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뭘 잘 지켰느냐? 어차피 파도는 우리에게 수없이 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 욕을 해도 마음의 상처 안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처방전이 오늘 나오세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처방전을 봐야 돼. 24절부터 27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 이거 버리라는 거야. 왜곡하는 말 버리고 너 입에서. 왜? 그것 때문에 너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며, 삐딱한 말 있죠. 원망, 불평하고 삐딱한 말,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보고 곱게 살피라는 거야. 곱게 살피라는 거야.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27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구부러진 말, 삐딱한 말 입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인디안 추장이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다. 그랬더니 손주가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가 어떤 늑대예요? 그러니까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있는데, 악한 늑대는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불평, 불만. 그럼 착한 늑대는 어때? 그랬더니 착한 늑대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심과 평온함, 겸손, 친절함,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러니까 손주가 물어요.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추장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네가 먹잇감을 주는 놈이 이긴다. 너가 먹잇감을 어떤 걸 주느냐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늑대가 좋아하는 그것만 네가 네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너 입에서 삐뚤어진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먹이를 주면 네 속에 있는 늑대가 네를 잡아먹을 거다. 그런데 네가 거기에 평안과 화평을 얘기하고 그리고 친절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 착한 늑대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직장, 사업, 자영업, 그 다음에 취업, 알바,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신앙이 다운돼. 자, 이럴 때에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걸 지킨 자에게 생명과 건강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지켜질 때 아무리 위험 요소가 와도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뭘 하라? 너의 말로 인해서 니도 그렇고 상대방의 상처받지 않는 말 해라. 구부러진 말과 삐딱한 말과 네 눈과 눈꺼풀이 바로 가고 내 발은 정도를 걷고 악에서 떠나면 너는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믿음의, 신앙의,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불신앙적인 마음과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우는데 내가 어떤 먹잇감을 주고 내 마음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뭐에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눈을 고정시키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은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일치할 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넣어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해라. 구부러진 말, 삐딱한 말 이런 것들은 입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악에서 떠날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하는 사람들이 상처 안 받고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지킴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킴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걔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하여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시키고 마음에 지키고 새기게 하셔서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다 버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